잊어먹기 전에 잠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10시 반에는 오셔야 돼요. 10시 반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해야 예배가 정말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가 늦으면 혼란스러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는 꼭 오셔야 돼요. 우리가 꼭 달랑달랑해서 와서 하는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이 자꾸 1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기준, 로마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에 눈이 복음을 띄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이요 아주 쉽게 열려요. 로마서에 눈이 열리면 이 어디 가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쉽다 생각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많은 이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고 경고케 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길이 막혔다.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혔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길이 막힐 때에는 거기에 놀라운 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요. 근데 그 길이 막힌데 그 길 막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복음을 보는 눈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는 복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거야. 길이 막혔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쓴 게 지금 로마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다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크고도 놀라운 일이 있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장 전하고 싶은 그게 뭐냐?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왜 로마로 가고 싶냐?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 로마로 가기만 하면 복음이 세계로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로마로 가고자 원하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경고케 하기 위함, 세계 중심의 도시에 가서 경고케 하는데 이 경고케 뭘로 하느냐?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 은사가 뭐냐? 영생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 막 방언, 통역, 예언 이거 아니라 은사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영생,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담대해지냐? 복음이 눈이 열리면 담대해지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행기 안에서 넘어졌어도 비행기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아니면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아니다. 주님 아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비행기 안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는 주님의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의롭게 된 곳에만 계셔요. 의롭게 된 곳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로움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갖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야? 의인이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복음,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의 눈을 뜨는, 복음이 너무 쉬운 거야.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 그래. 정말 로마서가 쉬운데 이것만 알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자빠져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면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는 로마서가 어렵다?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아주 일주일 내내 쉽게 묵상하고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는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 죄인이다.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꿔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냐? 너희는 뭐 하느냐?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거야. 2장에 와서 이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왜? 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어야 돼. 근데 이걸 갖고 뭐예요? 자,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식당에서 쓰면 음식을 만드는 칼이 돼. 이 칼이 수술실에 의사가 쓰면 수술하는 용도로 칼이 돼. 그러나 강도가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돼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판단하다가 무슨 뜻이냐? 클리노에 분리하다. 그리고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는 뭐냐? 거기에 카타를 붙여야 돼. 카타클리노. 이 카타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죄를 지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판단을 하려면 너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카타. 아멘. 이 카타가 바로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카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희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진노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나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특권 의식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최고의 선물을 갖고 자기네는 지키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보면서 거울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나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런 왜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는 똑같은 유대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뭐야? 나의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의 거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짓는 것처럼 우리는 회칠한 무덤 깨끗해 나는 경건에 아주 가면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아주 강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율법의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아주 즐겨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냐? 자기도 그런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에는 권위가 있고요, 율법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행위로서는 흠이 없었고 그가 율법의 지식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그게 다 똥인 거야. 그것이 다 똥인 거야. 분토와 같이 나는 버렸다 그랬어요. 그 내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똥같이 버렸다. 분토같이 버렸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아까 우리 유준이 그 본 어게인이라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그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늘 똥을 쌓는 자들이야. 자,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럽다 그랬어요. 이 굳은 것, 강팍한 것, 이 굳은 것, 강팍한 것이 거기에 지식에 더해지니까 어때요? 야, 거기에 지식에 더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독하고 목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에 더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독을 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타 그랬어. 사타. 이 사타라는 얘기는 보물을 축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보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막 분주하게 다녀요.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내 통장에 뭐 좀 쌓아놓으려고, 내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 근데 나중에 야,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벌었냐 하고 뚜껑을 마지막 날에 딱 열어보니까 똥만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차 있어?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다. 하나님의 진노만.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기에 쌓았어. 열심히 쌓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쌓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지금 화산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콩고 보니까 야, 그 콩고에서 화산이 났는데 그 집들이 그냥 다 타니까 그냥 그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고 이불하고 아이들 옷만 갖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집들이 다 타고 지금 과테말라, 필리핀, 아이슬란드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외신이 뭐라 그래요? 47군데는 아직까지 폭발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두산과 한라산도요, 언젠가 폭발한대요. 백두산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쌓는데 진노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요 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복음, 이 로마서는 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에게 준 거야. 여러분 복음이 안 열려요. 이 복음이 나에게 온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겠네.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거야, 율법은. 아멘. 구약의 말씀은 내 죄를 깨닫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에 다 맞춘, 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율법을 다 행해야 되겠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3장 20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옳다고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내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뭘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만드신 거예요. 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십니다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들은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노아는 내 이름을 넣는 거야. 김현숙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우리가 다시 합독합니다. 김현숙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형편이 어떠한들 내 상황이 어떠한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야. 아멘. 자, 두 번째 6절 8절 6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오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보응하다 그랬죠. 보응은 각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도 각 사람에게, 은혜도 각 사람에게, 축복도 각 사람에게, 보응도 각 사람에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께서는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조상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고 내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1대1로 축복하시고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값이든 악한 값이든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기 때문에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보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는 누군지 아세요? 영이야, 영. 육은 뭐야? 껍데기야. 자, 6장 6절 요한복음 같이 합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보세요.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육이 나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육은 껍데기예요. 고무장갑을 왜 만들었어요? 손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신발을 왜 만들었어요? 신발, 발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육은 뭐야?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육이야. 이 겉껍데기야.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왜 그래요? 영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이 영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래. 왜 죽었어요? 그들은 영이 들어가지 않았거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거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만약에 1000년 있다가 내가 풀려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5000년 있다가 풀려나올 수 있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1000년이든 5000년이든 1억 년이든 10,000년이든 못 나와. 이게 영생이야. 아멘. 우리의 영생은 뭐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이 이 진짜지, 육은 우리는 껍데기다. 여러분이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율법을 우리가 이거 깨닫는 거지,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영이 내가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야.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주님을 믿는다가 선을 행한 거야. 아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근데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참는다라는 얘기는 휘포메노야. 자, 밑에 누구누구 밑에 거하다. 여러분이 남편을 내 밑에 두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내를 내 밑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 밑에 거한다. 그래야지 참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내 자녀 밑에 거한다. 자녀가 부모 밑에 거한다. 이것은 뭐야?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저 밑에 거하겠다. 이 참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내가 밑에 거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밑에 거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대인관계, 여러분 비즈니스, 내가 자꾸 낮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내가 낮은 데로 가야지만 성경적이에요. 아멘. 이 성경적은 내가 자꾸 너보다 낫지 않은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낮은 데로 내려가야 우리는 그게 성경적으로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는 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해요. 자궁. 이 자궁은 태아가 딱 잉태하면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궁이 온갖 능력을 다 발휘를 해요. 온갖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야. 자궁이 아기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호해야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붙잡아줘야지. 이게 바로 인자하심. 아멘. 주님의 그 인자심, 그 길이 참으심은 원래 오래오래 고통을, 내가 고통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면 뭐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인데, 내가 참는 것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실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을 다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뭐야? 내가 그 밑에 내려간다, 그 밑에 거한다. 남편들은 아내 밑에 거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내들은 남편 밑에 거해야 돼. 반드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용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길이 참으심도 거기 안에 있고 용납하심도 있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비열한 본성끼리 합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 사람은요, 비열한 본성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당을 짓는 것은요, 이기주의예요. 비열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비열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본성끼리 당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반드시 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까만색이냐 하얀색이냐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데 적당히 회색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반드시 까만색이 아니면 흰색이야. 흰색.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당을 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당을 짓고 내 뜻도 안 맞으니까 자꾸 자기네 끼리끼리 모이는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보응 이것을요 우리는 끝까지 참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팔려갖고 끌려갔어요. 형들이 팔려서 끌려갔는데 그는 그 자기 아들 둘을 낳아서 그 이름을 져주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야. 자, 므낫세 큰아들은 뭐라고 했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이 팔고 나를 종살이 하게 한 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야. 에브라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마음의 용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이야. 착각. 내 형편도 어떠하든지 내 사정도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왜 유대인에게냐? 먼저 유대인은 율법을 있잖아.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율법이 없는 유대인에게 똑같다.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보응을 선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보응을 악하게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 넘어진 거고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을에 대감이 있었어요. 이 대감은 평생 동안에 남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종들이 막 싸우면서 주인님 저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감은 뭐라 그러냐, 아 그랬구나 그래 네 말이 옳구나 그래.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또 싸운 그 종이 와서 주인님 저 종이 이렇게 해서 싸웠어요. 그래. 아 그랬구나 네가 옳구나. 그래. 또 이것을 본 아들이 와갖고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은 나쁜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그랬구나 네 말이 옳구나. 아내가 와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그랬구나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는.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를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따라와요? 존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존경이 따라와. 참는 사람이 어떠냐? 내가 밑에 거하겠다, 내가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고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8절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여러분은 속을 모르니까 겉모습 스펙을 보지, 또 옆에 그 겉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을 보는. 여러분 그렇게 겉모습을 가다가 나중에 결혼 생활이 어떠냐? 그때부터 쓰라리야. 그때부터는 쓰라린 거. 여러분이 외모 보고 결혼하고 그때부터 쓰라린. 결혼하고 보면은 외모가 좋든 나쁜 상관이 없어. 마음이야 마음. 그 속이 얼마나 깊으냐, 이 속이 얼마나 온유하냐, 이걸로요 정말 평안한 가정이 돼요. 막 스펙은 있고 돈은 있지만 다혈질이야. 그때부터 죽는겨. 그때부터 고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겉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이에요. 근데 이면적은 뭐냐? 속마음을 보는 거야. 이면적.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우리가 겉에 보는 사람은요 자꾸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고 있죠. 1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불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빛이,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갖고 어떠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을 갖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만들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 613가지 중에 하라고 한 게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범한 사람을 보면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면을 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야 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잡초가 계속 나왔어요. 예수는 입으로 하지만 예수 아무래도 예수 자기 입술로 증거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돼요. 내 안에 잡초가 자꾸 잘라지게 만들고 잡초를 갖고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면서 남에게는 막 가르치는데 지금 나는 도둑질을 하고 있고 음란을 행하고 있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데 이 하나님의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다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것을요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뭐야? 벗겨내다. 살점을 벗겨내는 거야. 이 살점을 벗겨내는데 이 살점을 벗겨내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는 이 살점만 벗겨놓으면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살점을 벗겨내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자기하고 구별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자, 우리 사무엘상 17절 26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를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 우리는 무할례자야, 그죠? 무할례자인데 어떻게? 이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무할례자가 바로 그 할례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 또 할례를 받으려고, 그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나도 승천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우리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칭찬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보기에 내가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41장 이사야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알아요? 야곱은요 아주 야비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누면서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느냐? 너는 이제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됐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타작기계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으로 난 못한다. 아우, 나는 실패한다. 나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치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는 곳마다 새 타작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사정이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어, 여러분 평강의 영을 내 가정에 풀어놓습니다. 입술로 하세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평강의 영으로 내가 그 상대방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일하셔? 주님, 성령께서 나가서 일하셔. 내가 억지로 하려면 안 돼. 참고, 내가 오래 참고 용납하면 어디야? 내가 밑으로 거하겠습니다. 내가 밑에, 그 사람 밑에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평강의, 화평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의 사업장에서도 막 서로가 이견이 다투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평강의 영, 화평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말로만 하는데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데 이게 바로 영이야. 내 안에 영이 계셔서 그래.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내 입술에 다 있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내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입술로 나는 자꾸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야.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우리는 내가 깨달고 사용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뤄 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래, 로마서는 쉽다. 항상 내 생각이 로마서는 쉽다. 다음에는 로마서 3장이니까 3장을 계속 읽으세요. 아멘. 로마서는 쉽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눈이 딱 열리면, 야,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일하시네. 여러분, 내 손은 주님의 손이고 내 발은 주님의 발이네.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주 견고해져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이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 사정과 형편 내가 보지 말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디야? 비행기 아니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반드시 예수님이 한순간에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야. 새 타작기가 될 거야. 여러분이 새 타작기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곳마다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